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그 순종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만큼 상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박경숙 권사님, 또 생일 감사를 드리는 신동성 권사님, 하나님 늘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의 성민교회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럿이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뜻의 부사로서 혼자 있을 때나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하여 참석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함께하는 것처럼 2024년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뜻에 아내가 함께하고 부모의 뜻에 자녀가 함께하며 목사의 뜻에 성도가 또 목자의 뜻에 목원들이 교사의 뜻에 학생들이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일에는 이제 가정과 함께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세상과 함께라고 하는 그 주제로 구분을 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통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지만 서로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에녹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왜 에녹은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녹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에녹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에녹은 앞에 소개된 조상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 에녹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에이 정말요? 믿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창세기와 똑같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않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에게 상을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금은 더 다양하게, 그렇지만 통일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누구부터 소개하고 있는가? 아벨부터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녹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에녹 위에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에녹을 통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죽게 되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사방의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사방을 둘러보지 말고 위를 바라. 우리 2024년도의 주제가 함께라고 하는 주제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현수막,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 현수막 가운데 이 동그란 표시, 하트 표시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위에서 밑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에서. 어떤 힘이 강할까요? 밑에 떨어져 있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위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손이 강력한 손인 거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볼 것이 아니라, 주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동행의 발걸음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목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을 잘 섬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된다.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된대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반복되어져서 굳어지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것, 그게 굳어지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 굳어지고 반복이 되고 그래서 습관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심판인 거죠. 자녀들이 잔소리 해도 안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안 듣는 게 굳어지면 그 다음 뭘까요? 매잖아요, 매. 말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어지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의 시작과 출발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체면치레 하는 것으로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얼굴 보여주기가 아니라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이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출발이 되어서 2024년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목장에 더 많은 목원들이 함께하며 다음 세대의 그 수련의 자리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것이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며 성민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상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로 바꾸겠어요. 악보가 없어가지고 526장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요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장의 목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각 부서의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